자, 오늘 아침에는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그 전에 그 모세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묻죠. 이혼에 대해서 물을 때 7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그러면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구절이 있어요. 자, 이것이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샤리아 율법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 무슬림들은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딸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딸락이라는 말은 이제 경고의 의미고, 딸락 세 번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너는 짐 싸가지고 빨리 나가, 이런 의미래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 그 아내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냥 그 내쳐버리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집을 나가라 그럴 때, 이혼한다 그럴 때 거기에 그 순종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이혼 증서를 안 써준대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한 보증서예요. 이 사람은 내 아내였고 내 정식 아내였고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되니까 다른 곳에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래요. 근데 이혼 증서마저 없게 되면은 이 여자가 어떤 그 남자에게 있어서 그 집안에 대해서 꼭 범죄인 취급을 받게 돼서 나중에 그 집에서 버림을 받았지만은 정식으로 어디에 시집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 무슬림들의 샤리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7절에 나오는 것,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아내와 떨어져라, 여기 보니까 아내를 버려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그 권위가 상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 유대인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여인을 쉽게 버리고 내치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너희들이 내친 그 여인이 다른 곳에 시집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하나의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너희들이 남자들이 여인네를 너무 우습게 하니까, 너무 함부로 내버리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가 말씀한 거지, 여인들을 언제나 버려도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16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요 말씀과 더불어서 그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이 타임이라는 영화에서는 모든 것이 그 시간으로 계산이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은 그 하루치의 시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그 조그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8시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아주 힘든 노동을 했으면은 24시간의 시간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내가 가진 시간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내 재산이고 이게 내 돈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물건을 살 때도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뭔가 뭐 버스를 탈 때도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이거를 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뭐 100만 년도 살 수 있고요, 그 이상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단 하루밖에 못 살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 사람은 오늘 하루가 지나면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을 소유하고 은행에다가 시간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그 주인공이 이런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같이 시간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는 전개가 되죠. 저는 이 영화의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겨지지만은 결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재물이 뭐냐?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남자가 예수님께 얻고자 하던 것도 이미 많이 재산을 가진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욕심내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영생이었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계명을 준수해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야 이게 바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얻는, 그리고 영원한 시간, 영생을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결론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대개 구약의 율법의 잔재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어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합당하지 않다.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율법적인 가르침들과 교훈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한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도 못 지키니까 어떤 걸 통해서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율법들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몇 퍼센트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나는 한 20%밖에 못 지키는데, 나는 60%밖에 못 지키는데, 그러면은 꾸준히 그 퍼센테이지를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전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18절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다른 거는 표면상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사랑의 부분은 장담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는 사실 내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못해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도 3년, 5년, 7년 옆에서 병 간호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효심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더구나 이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을 내 이웃처럼 사랑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기서 청년의 문제가 드러나죠.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이 도대체 왜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 이 청년이 정말 그렇게 신실해서, 정말 말씀대로 율법대로 어기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그래서 그런 걸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청년이 전제가 있죠.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가문의 도련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든 것 같고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뭐 지역의 유지겠죠. 누가 이 청년 보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겠어요? 꾸중을 하겠어요? 아니면 비난을 하겠어요? 부자를 대하는 종들의 습성, 부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습성, 이 부자가 오면은 괜히 인정을 해요. 괜히 중요한 사람 취급을 하고 괜히 높여주고 다들 그 앞에서 어려워해요. 또 이 부자는 남들보다 많은 걸 가졌어요. 넉넉해요. 뭐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빡빡해야 남의 것을 욕심내든지 훔치든지 사기를 치든지 죄를 짓지, 다 가진 사람이 이런 흉악범죄 저지를 게 뭐가 있겠어요? 행여 죄를 지었어도 돈과 권력으로 덮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그거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나는 아는데 이게 남한테 걸리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이건 죄가 아니다. 이게 이 세상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청년은 스스로 나는 신실해, 나는 거룩해, 나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이제 머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만큼은 이 부자 청년을 온전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인물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좀 더 쉽게 옮기면은 네가 정말 온전해지고 싶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숨은 뜻은 야, 넌 아직 온전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의미란 말이죠. 연예인이 스타병에 걸리는 것처럼 부자 청년은 지금 부자병에 걸린 거예요. 다 울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를 해버렸어요. 최고 점수를 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서, 덕스럽게 살아서, 베풀며 살아서, 나누며 살아서 그래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좋은 평판은 돈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돈이 없어도, 가진 재물이 많지 않아도 네가 계속 신실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청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 청년과 같은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나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소유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건 똑같아요. 우선순위가 예수냐 너냐, 우선순위가 너냐 네 가족이냐,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냐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공평한 하나의 관문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그럴 자신 있으세요? 나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 22절, 드디어 청년의 전모가 드러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판단이 맞았어요. 청년의 셀프 신실함은 인격이라든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돈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는 이제 더 자세히 깨닫는 거죠. 분명히 깨닫는 거죠. 돈이 없어지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돈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일 수 있을까? 돈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돈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신실한데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아마 잠깐 동안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청년은 아니야, 돈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 나한테는 돈이 역시 최고야,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와 부유함을 앞세워서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또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영생을 얻기 힘든 모습들이죠.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는 자랑이고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위험천만한 짐이에요. 돈이 많아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온전하고 신실한 신앙 갖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단은 갈급함이 없어요. 주님께 올인하고자 하는 신앙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부자 장로님을 알아요. 아마 그 1,000억이 넘을 거예요, 재산이. 근데 이분이 이 재물을 얼마나 아꼈는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선임 장로님이 돼야 되는 차례가 됐어요. 근데 돌연 그 장로직을 내려놨어요. 사임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나, 몸이 아파서 그러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근데 그분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선임 장로가 되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이분은 정말 죽을 때까지 짐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포목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짐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은 몇 억이나 하는 슈퍼카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한 푼이라도 아껴가면서 차도 안 사면서 그 부자가 돈을 아끼는데 아들은 슈퍼카를 타고 다녀요. 결국 이분은 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제가 지금 하늘나라 갔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영생을 얻었을지 어떻게 됐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그분을 인정하셨을까? 그분은 영생을 얻었을까? 그것은 의문부예요. 자,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몹시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자기네 상식과 천국의 상식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은총을 받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너무 영생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 오진 않았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반성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맞는 말이죠. 제자들은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욕심은 버리지 못했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퉜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제자들은 완전히 거듭나서 사명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넘치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배를 상속받을 만큼, 영생을 상속받을 만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레벨의 신앙은 오래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연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오래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겠다고 결단한 순서대로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연관지면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집의 두 아들의 이야기죠.
여기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장남은 예,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지 볼일 보러 갔어요. 대답은 시원하게 했는데, 둘째는 전 볼 일이 있어서 그렇게 못해요 하고 불순종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유, 이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일을 앞세우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스케줄을 변경해요. 취소를 했든지 옮기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사실 두 자식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틀렸어요. 첫째는 대답만 하고 일을 안 했으니까 문제고, 둘째는 아버지께서 얘기할 때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최상의 모델은 뭐예요? 최상의 모델은 대답도 시원하게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은 장남일 가능성이 많아요. 뭘 하면은 아멘, 아멘 대답은 참 잘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은 잘하는데 그 다음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는 진짜 그런 사람은 많이 드물어지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들에 정말 몇 배를 보상을 받고 영원토록 충분히 보상을 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여기 부자 청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쉽사리 내놓을 수 없는 것, 때로는 우리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나만의 보물들이 존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주님이어야 하건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것만 하고요, 이것만 해결하고요, 이것만 벌고요, 이것만 얻고요, 이러면서 우선순위를 자꾸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예수님을 우리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뒤로 미루고 저 멀리 치우려는 경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발견된 것을, 또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우주천지에서 최고의 보물인 영생의 선물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대답하고 시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충분히 보상받게 하시고 여러 배를 보상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영생의 선물과 수많은 은총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